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럴 때 보통 의문의 일패를 당한다 그러는데,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 애들이 빨리 장가 시집을 가야 될 건데 왜 안 가고 있지?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의 찬양 목소리가 중간에 뒷부분이 나오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장가 가면 애도 빨리 낳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면 또 온갖 말을 저에게 퍼붓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용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또는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신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정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뢰가 생기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 신뢰의 정도와 인정의 정도에 따라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신뢰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야 네가 참으로 네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이제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 결정적인 중요한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이제 어려운 문제도 다 끝나고 좀 평안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표현되라면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새벽 일찍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흘 길을 갑니다. 짧지 않는 광야의 길을 시간을 보내면서 갑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적극적인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들의 질문도 있고 어쩌면 그런 가는 과정에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0세 전후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그렇게 보면 나이가 120세가 좀 넘어가는 전후입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연세 많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반항하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데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목을 메고 있다 보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길면 안 되잖아요. 짧게 해야 되니까. 벌써 지겨워질 수 있는데, 그죠? 예. 손톱 물어뜯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짧게, 그런 삶이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서 바쳤습니까?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면 늙은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언약의 자손으로 100세가 되어져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번제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보통 이제 성화를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각을 해야 아이들이 덜 지겨울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산들은 대부분 뭐 나무나 풀이나 전혀 없는 산입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 저
지금 앞에 가는 이삭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걸 왜 묻습니까? 방금 유라가 왜 내인데 묻냐고 그걸 이렇게 몸짓으로 저게 반응을 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겠죠. 아버지하고 어디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저런 모습은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뒤에 따라가는 아브라함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앞에 갔는지 뒤에 갔는지 모르지만 저 그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 할까?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지름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별로 달갑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앞에 내게 하신 말씀과 뒤에 말씀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렇게 하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출발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냐 라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그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 산, 나중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한 곳, 그것은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축복의 삶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삶을 결박하는 겁니다. 굳이 제가 결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자유하는 걸 좋아하지 묶여 있거나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에 결박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결박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결박시켜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좀 더 맞춰보려고 헉헉거리면서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우리들이 묶여 있어야 할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그런 죄악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그들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6월절에 제사를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를 다 지나고 이제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고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사흘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품이 좋아서 안 그랬겠지만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게, 이게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사흘길을 갔다가 다시 사흘길을 오도록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 있어야 하고 거기서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되어지고 만나지고 묶여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다가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뜨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당시에 하나님은 이 인신공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앞의 말과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따지고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들 이삭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온갖 말들이나 세상의 온갖 기준들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의 원칙에 매여 있는 삶, 묶여 있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사실은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바꿨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뭐 주일학교 설교할 때 넘버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들이 온갖 그런 가문이설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참한 삶의 자리로 추락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보장해 준다. 절 안 하면 너희를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상에게 절하고 왕의 명령에 따르고,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으면 따르는 거죠. 근데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졌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노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라고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억울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너로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지고 묶여서 다른 어떤 세상의 그런 사고나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에 필히 꽂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결박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우리가 사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화인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놓치고 있죠. 밑에 지금 그림이 잠깐인데 밑에 보면 완전히 목을 제껴서, 이삭의 목을 완전히 제껴서 그냥 입을 막고 그냥 아브라함이 칼을 찌르려고 하고, 뒤에 보면 천사가 그것을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묶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결박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관이 20세 나이입니다. 충분히 아버지의 팔을 떨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이거 정신 차리십시오. 노망이 들었습니까? 왜 이럽니까? 라고 막을 수 있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이삭은 결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꽁꽁 묶을 때에 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꽁꽁 묶을 때에 이삭은 알겠죠. 이제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하게 아버지의 그 묶임에 대해서 가만히 묶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 지나친 그런 가설을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만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신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왜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버지가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젊은 했던 하갈을 왜 쫓아내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에 정당한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것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행동이 이 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여지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이삭과 같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 아버지의 영적 안목과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의 칼날 앞에 묶여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영성이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결박되어졌습니다. 다른 천사나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가 묶을 때,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묶을 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죽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묵묵히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가만히 있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을 가졌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 이삭은, 그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신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하라면 여행 가다가 음식 먹으면서 뭐 이것저것로 다투는 거야. 그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호불호에 따라 다르니까요. 오죽하면 뭐 짬뽕, 짜장면 선택해보라 하고 뭐 맞나 아니냐 이렇게 비춰보겠습니까? 다 천양지차 다르죠. 근데 중요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은 신성합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유지되는 나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목숨과 관련되어져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 땅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진노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부모와 세대가, 할머니와 아버지와 자녀가 선대가 모여서 또는 사대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앞에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밑에 마지막은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순종하며 내놓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 부모에 의해서 결박되어질 수 있는, 신뢰하기에 결박당할 때에 곰곰이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져서 오늘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할 만한 부모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성전에 예배에 묶여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묶여있는 그 부모의 결박에 묶여지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에 특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학교에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헌물, 이미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헌물을 위하여서 또 함께 특순하도록 하겠습니다.